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시제가 여기서 시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과거, 미래. 그러니까 더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이 현재적인 구원은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너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적인 그러한 시제를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내용 안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미래적인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세 가지 시제가 있고 이 세 가지 시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견고한 신앙, 좋은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시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과거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이 주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형입니다.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미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선택해 주셨다라고 과거형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 입술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과거에서 나오는 거죠. 미래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왜요? 미래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면서 미리 감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드물어요. 보통은 과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는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저는 이것도 잃어버렸고요, 이것도 빼앗겨 버렸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이 시간마다 또 하나님의 그 인생의 고비마다 정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을 텐데 이거를 다 잊어버리고 당장에 지금 없는 것, 당장의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거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과거 시제형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시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시제형의 신앙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여러분,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인 의미로 현재화된 나의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죠. 본래 이거는 과거 2000년 전에 나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과 간증이요, 현재에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 그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이 현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그게 바로 현재 시제형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하게 나타나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라고 말하죠?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면 현재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 현재형으로 전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복음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서 전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현재적 그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사건, 구약에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이 그랬다더라,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의 사건으로 기억되어서는 감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과거는 우리가 감사할 수는 있지만 그 현재,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되어지는 그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지 않다라면 그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우리의 신앙이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견고해지고 좋은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바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바울이 그렇게 치유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의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의 사건으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 간증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형의 사건이 현재형의 사건으로 고백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현재형의 그 신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를 보면 현재는 말하지 않고요, 과거만을 말하는, 과거를 팔아먹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어. 그때가 참 은혜 많이 받았지. 그때가 우리 교회에 참 부흥이 많이 됐어. 근데 지금은 다 어디 갔어요? 옛날 과거의 그 은혜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팔아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요, 지금 나의 그 현실 앞에서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나의 능력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그것을 믿어.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는 그것을 믿어라고 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고백이야. 이것은 나의 간증이야.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이 현재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고백이 여기까지 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현재형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지치고 혹시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거나 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견고하지 않아서 물러져서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 보내라고 주신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거를 과거용으로 보지 말고 현재용으로 이거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어.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걸 현재화시켜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간증으로, 나의 도전, 나의 용기로, 나의 치유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 현재의 시간,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시제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재림과 종말을 상징하는 미래적 시제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는 세 번째 시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과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종말 신앙입니다. 이게 미래적 시제예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수천 년 오면서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엄청나게 핍박이 많았고 또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카타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마의 그 핍박을 피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가서 300년 동안 그 신앙을 지켰던 그 카타콤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답이 더디 오고 당장의 응답이 없으면 뭐예요? 금방 실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몇 년을 견뎠다고요? 300년을 견딘 겁니다. 한 세대가 40년이면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그 안에서 죽고 또 태어나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30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가 국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 핍박을 피해서 300년 동안 그렇게 지하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신앙으로 이 사람들이 300년을 견딜 수 있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종말 신앙이 아니었다라면요,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오시면 내가 죽어서 주님께 갈 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성도가 결국은 견디고 자기의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견뎌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거야. 조금만 참어. 잘 풀릴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조건 믿으면 되니까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자기 개발을 통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최후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러서 최후에는 반드시 내가 승리할 거야. 이 종말 신앙이요, 그들을 견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서 주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잘했다, 네가 잘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어려운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오시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지치고 힘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정말 공고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지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난이 오고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기독교가 환난 당할 때 그토록 정말 신앙을 강조하고 설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견디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이 악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겪었잖아요.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떳떳하게 말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어려워요. 세상은 구조적으로 그런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악은요, 완전히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전에 비해서 정말 악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악해요. 더 거칠고요. 지금 동성애가 지금 합법화되면서 돼가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 막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선진국들이 다 동성애로 법을 다 만들어 놓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법이 지금 합법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막는 게 쉽지 않아요. 막으려고는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거칠어지고 구조적인 악이요 있게 되는 거죠.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사실은 불리해요. 성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난 환란이 찾아오게 될 거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다 예언을 놓고 계십니다. 이런 환란의 때를 성도는 어떻게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 악한 것들 다 완전히 다 멸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 모든 악이 다 없어지고 멸절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환란의 때를 견디고 이기려면 결국은 종말 신앙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면 내가 죽어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는 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내 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최후 승리를 고백하는 이런 미래적인 신앙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다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요,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잘 될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소원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 사업에 성공하고 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이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병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이 나았어요? 나을 수 있잖아요, 기도해서. 여러분, 그 병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또 병이 걸린다는 거죠. 다른 병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점점 더 늙어가서 어떻게 나중에는 죽어가요.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든지, 여러분, 이런 최후 승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 환난의 때를 견디고 버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을 때 2023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견디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적인 신앙,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빼앗긴 것도 많지만 주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라면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오늘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주실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나의 죽음 너머의 그 천국을 통하여 최후 승리를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잘 견디시는 2023년을 잘 견디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리하지만 최후의 승리는 누구 거라고요? 우리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점점 더 세속화되고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내는 이러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잘 견디고 버텨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